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슬리의 설교 가운데 그동안 이제 13차례에 걸쳐서 산상수 은혜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해왔는데 그 과정 끝났고 그러고는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웨슬리가 3편의 설교를 표준 설교로 남긴 바가 있습니다. 다소 딱딱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은 이 3편의 설교를 잘 살피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나오는, 제가 웨슬리 설교를 읽고자 할 때마다 늘 참고하는 그 설교로 들어가는 하나의 통로구시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설교 44편 가운데 29번째 설교는 율법의 기원, 본질, 속성, 그리고 용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짤막한 구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이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딜레마를 가져다 주기도 하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내 삶이 고백에 미치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자기 성찰적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죠.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거. 알기는 알지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현실,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존재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되고 싶은 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현실에 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되고 싶은 나는 꽤 근사한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도 근사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도 만족스러운 나, 이게 되고 싶은 나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나는 언제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요. 믿음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살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괴로움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의 핵심 원리로 얘기했던 이야기 속에서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인간은 행위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는다.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위안이 되고 있는 까닭은 자기의 삶의 불균형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을 배제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 질문, 제가 일부러 던진 이 질문 앞에서 행함도 중요하지요,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나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웨슬리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흔히 율법하면은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 앞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을 늘 합니다. 율법, 그러면 모세법,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는 그 내용이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율법입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율법의 뿌리를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율법은 모세에게 주심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도 소위 천상의 존재가 있었냐 없었냐는 논의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래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분명히 있었고, 아름다움과 추함이라고 하는 규진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들, 바로 그게 율법이라고 웨슬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이디어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숨결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때때로 자기를 지으신 창조자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것이 하나님의 그 품성을 그 속에 심어두셨습니다. 그게 다른 것 아니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해력을 하나님이 심어주셨고요. 그리고 선과 악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 선과 악을 이해하고 또 자유롭게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생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근원적인 율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법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세상을 운영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얘기할 때, 바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은 숨만이 아니고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가 어떻게 도덕적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꿈이 인간들 속에 새겨진 것이라고 그렇게 웨슬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죄가 인류 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욕망의 법을 따라 살기 시작했죠. 바로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타락한 인간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욕망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이해력도 사라지게 되고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 또한 흐릿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비극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고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율법하면 흔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의례를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식법이나 혹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613조로 되어 있는 율법의 조문들을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웨슬리가 여기서 율법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은 그 모세의 성문화된 율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보편적으로 심어주신 도덕법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결국은 율법의 본질, 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웨슬리의 독창적인 데가 있습니다. 율법은 영원에 거하시고 지고하신 분, 거룩하신 분의 썩지 않는 초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넌지시 보여주는 하나님의 초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시고 피조물을 대하고 있는지가 율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상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혹은 발현 혹은 하나님의 인격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은 진리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소산물이 바로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이해하고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초상인 율법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웨슬리는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거룩하다. 또 율법은 올바르다. 또 율법은 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얘기했죠. holy하고 right하고 good, 선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거룩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하고 흠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얼룩져 있는 그런 삶을 말끔하게 닦아내는 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혹은 정결하고 정하고 더러움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배, 바로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의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속에 내 내면 속에 새겨져 있는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는 죄에 이끌리지 않게 되고 그리고 악과 접촉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했던 말 때문에 그런데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도 맞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제나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농담처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담처럼 느껴지지만은 우리의 경험적 현실에 부합되는 이야기입니다. 금지는 유혹이다 하는 말이 그건데요. 뭔가를 하지 말라 하면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이런 때 우리 검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소지하고 있어도 안 되고 읽어도 안 됩니다. 국가보안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 책들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금지된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서점을 알고 있고 그 서점 주인과 내밀하게 소통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금지됐던 책들이 풀려나게 되자 그 책들은 광채를 잃어버리고 그 매력이 좀 사라졌던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우리 속에 있는 뭔가 죄를 일깨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옳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결국 율법이 죄를 낳았다가 아니라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던 죄를 드러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짓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을 폭로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둘째로 율법이 옳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인간은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규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계를 지키며 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그 삶은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율법은 선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선할까요? 그 율법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초상이라고 앞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생명의 샘, 그 깊은 지하 수맥 속에서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 그것은 선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살게 만들고 사람을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끌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자꾸 율법 얘기하면은 모세의 율법 이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은 부담스러운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웨슬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그 모세의 율법 혹은 의식 교문으로서의 율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우리 속에 심어주신 마음의 법을 얘기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율법의 규정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는 자유로움도 맛보게 되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의와 평화와 영원한 확신을 품고 살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대체로 다 이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럼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죄를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실은 율법이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율법의 규정 같은 것들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 율법을 깨닫게 해주므로 내가 얼마나 죄성에 물들어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러합니다. 우리의 기억의 그 창고 속 깊은 골방 속에 숨겨져 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의식하지 않고 있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때때로 성령은 그 기억의 골방 저 속에 처박혀 있던 것들을 톡 쳐가지고 우리의 의식의 표면 속에 떠오르도록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러합니다. 내 속 깊은 곳에 그 율법에 대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들이 쌓여 있다고 할 때 일상 속에서는 그것이 기억나지 않을지 몰라도 어떤 계기가 다가오는 순간 성령께서 그것을 탁 타치를 함으로 내 의식 속에 떠오르게 만들고 때때로 그것이 거울이 되어가지고 나의 삶과 나의 마음씀을 돌아보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만듭니다. 웨슬리는요, 율법이라고 하는 말과 말씀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구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살아있다, 능력으로 충만해서 좌우의 난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웨슬리는 그 말씀의 자리에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율법을 통해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불투명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물론 율법이 단독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율법이 성령과 함께 할 때 그런 자각이 나타납니다.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무엇일까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를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몽학선생이란 말을 쓰기도 했는데요. 아이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그 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 율법의 길을 따라 차곡차곡 가다 보면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에 당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의 당도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마음일까요? 내 삶이 도덕적으로 바뀌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나 스스로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한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내게 있지만은 그러나 번번이 자기가 악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성찰을 해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있어서 자기를 죄 가운데로 이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죄의 법이죠. 그래서 스스로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죄의 법에 이끌려가는 자기를 두고 바울은 괴로워하죠.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율법에 투철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당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무능을 깨닫게 만들고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궁극적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몽학 선생이 없다고 한다면은 내가 얼마나 불투명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할 거고 내가 꽤 근사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규정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살아있는 상태로 있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고 동행하도록 하는 것 또한 율법의 용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당도해서 구원을 체험했어요. 어떤 것이 구원의 경험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사실이 머리로가 아니라 온 존재로 느껴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방 지역에 떠돌고 있다가 고향에 당도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내가 안겼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귀속감인데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큰 은총의 세계 속에 귀속되었다. belonging 체험입니다. 그 체험 속에 머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꿈이 되어 살기를 원하죠. 이것이 율법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웨슬리가 얘기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이디어 속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흘러나왔다고 본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반영해 놓으셨고
우리 속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고 그 근원적인 율법,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알려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양심인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내면 속에 심어주신 그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 도덕률을 욕심 때문에 버리기 시작할 때 인간의 삶은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큰 세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 귀속되었다고 하는 느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도덕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는 뿌리 뽑힘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께 귀속되기 위해서 강렬하게 견제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웨슬리가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근원적 도덕으로서의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거치장스러운 것 아닙니다. 벗어버려야 할 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떨쳐버려도 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